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가 그 꿈이 희미해지고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나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글락 땅을 얻어서 사실상 은연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쳐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블레셋의 대적을 친 것처럼, 그리고 유다를 친 것처럼 그렇게 허위 보고를 하죠. 그것을 아기스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서 아기스가 좋아한 거죠. 언제까지 그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아기스가 그의 본연의 이 사명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 땅에서 블레셋의 녹을 먹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제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된 줄 아는 그 다윗에게 나와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주 지금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자기가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가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친 것으로 아기스를 속여왔는데, 그 모든
이 일들이 들통이 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다윗 자신과 그 모든 식솔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난관에 그가 빠진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동일하게 살 길이 보이지 않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꿈이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항상 마음이 기쁘거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명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도 심히 슬퍼하셨고 또 고민도 하셨고 또 울기도 하셨고 또 한탄도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영원한 영광을 우리 주님이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이 길에서 고민이었고 슬픔이었고 왜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가 할렐루야 인사하죠.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요. 근데 그 속을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여기서 얼마나 그가 연기를 잘하는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2절 중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간다는 얘기입니까?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이 아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까? 속에 타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런데 이 아기스는 참 천진난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 그걸 예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아서 내 곁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다윗처럼 탁월한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자기 호위 대장 삼아서 그렇게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일 수 있습니다. 아기스 옆에 있으면 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리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그가 그의 종이 되어서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기름 부음을 받은 이상,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약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영원히 자기 종 부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야무진 꿈을 가졌죠. 그것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기스가 주는 제안은 출세도 아니고 특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꿈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은 절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주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서 나오실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야무진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기자는 다시 사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신접한 자와 이 무당, 박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죽고 없는 그 빈자리를 이제 사울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무당들을 쫓아내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수넴까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주 깊숙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사울도 길보아에 이제 대항하는 군대친을 쳤습니다. 그런데 말씀 5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감당을 못할 정도로 사울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일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만 없었더라면 사울이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
위기가 와야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때 팬데믹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야 교회의 이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울도 이 땅에서 무당 쫓아낸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죠. 저는 그때가 진짜 신앙입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져야 비상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의 믿음이 그때에도 작동하는가? 전쟁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서고 질병을 만나고 환난 앞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 그 믿음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가 홀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사울도 여호와의 영을 크게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도 선지자인가 할 이 소문이 돌 정도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언제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할 수 있고 내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흔해 빠진 것이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귀하게 여기질 않았죠. 근데 큰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서게 되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때 이제 정작 말씀을 구하고자 하니까 때가 너무 늦은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울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겼으면 제사장을 그렇게 단칼에 한꺼번에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피상적인 종교개혁인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 몸도 그대로 온전했고 재산도 그대로 온전했어요. 군사들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취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취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건 재앙도 아니요, 환난도 아닙니다. 진정한 환난은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고 무거운 심판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줄 압니다. 언제라도 거기 가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지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말씀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는 그런 은혜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그때, 주시는 그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 그 꿈이 희미해졌고 아기스는 하나님을 몰라 야무진 꿈을 가졌고 사울은 그 꿈이, 말씀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와 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나이까? 우리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취해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환난과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취해 주셔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또 한 번 누리실 수 있는, 그래서 희미해진 꿈이 다시 명확하게 보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이 모든 험악한 세월들 세상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사울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귀히 여기며 그 은혜를 더 구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이 쓰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의 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이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주님처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문턱에서 심히 고민하고 또 슬퍼하고 또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우리 주님이 지금 들어가신 영광의 보좌를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병상에서, 환난 가운데, 외로움 속에서, 그런 고통 충만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호흡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 급히 응급실에 들어간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근육과 그 뼈와 그런 모든 조직과 세포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아오며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때인 줄 아오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그 모든 세상과 환난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림으로써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